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박해를 피하여서 사마리아로 몸을 피하였고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병이 나았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그 결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들어온 사마리아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만큼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평범한 시몬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큰 자라는 칭호는 사실 사람이 받아야 할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칭호인데 그는 그 칭호를 자신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찮은 마술사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사기꾼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은 꽤나 컸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다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빌립의 표적을 보고 그도 감탄하여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도 2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회에 관한 성찰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자신이 개척에 성공하고 부흥이 일어난 곳에서 사도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쫓겨나왔을 때, 자신들이 박해받았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멀쩡히 거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비롯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미묘한 미움, 거부감, 배신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그 속에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들을 받들고 존중합니다. 이후에도 그렇지만 바울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고 지원하고 연락하며 연대를 합니다. 사도들이 종종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교 여행 후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들러서 사도들을 만나 선교의 성과를 보고하고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공교회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다 각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개교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시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이 오지 않아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돕거나 연대하지는 않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공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사람을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사람을 세뇌시켜 착취하는 이단을 제외하고 모두가 한 교회다, 큰 공적인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도들의 감독을 받고 점검을 받습니다. 빌립과 사도들이 무조건 사이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복음이 크게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기별하여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여기 와주십시오라고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를 파탄내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했건 하지 않았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나 뼈아픈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개인적인 감정, 편파적인 지식으로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 신뢰하고 힘들어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이 가능합니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잘못 보신 것이고 목사님이 오해하신 것이다. 이 오해는 풀려야 되는 것이지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쩌면 힘들고 그 자리에서 맴돌 가능성만 더 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빌립 집사, 하나님께 선택받은 능력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빌립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성령을 줬다가 가져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은 절대로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몬, 자칭 큰 자라 하는 시몬은 이것을 모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나마 자신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덜 벗겨져서 그런가 보다, 아직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성령님을 아직 알지 못하니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동안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목적이,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성령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권능, 힘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몬처럼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못 고치는 병이 낫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런 성령의 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의도이든 간에, 그저 한 번쯤은 해보는 공상이든 간에, 그걸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악한 생각이든 간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절대 노력으로 얻거나 어떤 신통한 방법으로 얻는, 우리에게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때에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선물과 같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도들이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리고 있다고 믿었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믿다니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의 표현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너는 교회 출입 금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시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면 혹시라도 주님께서 널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시몬의 대답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마 이 대답은 자기가 절대로 회개해야 하겠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할 테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탐하지 않을 테니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테니 그냥 이 저주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떠나갔습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시몬에 관한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전설들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대적하는 대마법사로 그려집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을 가지고 이단의설을 전파하는 마법사, 주술사, 미신들의 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라고 불리는 그 시몬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든 달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있게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당장에 너는 우리와 관련 없는 자라고 내쫓아 버립니다. 꽤나 부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은 명예를 위해 거짓말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죽임당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몬의 악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사유화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자랑하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를 단호하게 내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라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 능력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에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힘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큰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그렇게 본인과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조차도 그런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명성과 지위, 재산의 덕을 보고자 쓸모없는 용서를 남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모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가장 원하고 그분을 가장 바랍니다. 우리를 영광의 물결로 온전히 싸매 주시는 분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이지 다른 어떤 높은 것의 가치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목마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비로 만족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험난한 세월 어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온 건지 살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힘든 순간에 위로의 은혜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손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남은 모든 시간 곳곳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같은 욕심이 주여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면 내가 선하게 사용할 텐데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심 그런 능력을 통하여 인정받고 사랑받고 드높임받고 싶은 욕심도 슬그머니 들고는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옆에 달려가 도움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이는 어리석은 욕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오롯이 내 안에 담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과 기도의 초점과 영점이 올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함이 더해질수록 주님 주신 멍에가 무거워질수록 끝없는 기쁨과 감사와 활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며 우렁찬 찬양 소리만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 고광동에 주님의 터전을 잡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고요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됨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열기가 불볕 더위보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악한 것을 제압하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람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 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게 하시고 고된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동반자로 모시고 나의 삶을 의탁하며 담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사오니 단단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의 도를 마음에 크게 품고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7월 29일 청년부 여름사역을 도와주옵소서. 교제가 그저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영생수,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실망이 아니라 기쁨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욕망이 아니라 해방이 있는 하루, 또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